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딸려 나왔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축복권을 우선으로 여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육체적 싸움으로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일이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승리죠. 믿음에 대한 승리죠. 축복권에 대한 승리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불리워질 때 신앙적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적 자세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기름을 뭘 의미하냐면요, 좋은 향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 신앙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좋고 신실한 믿음이 생각나는 게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이 좋은 향수를 발라서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최고급 향기가 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향기가 아닌 영적인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초상집은 문자적으로는 애곡하는 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은 술을 마시고 희락을 즐기고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까운 지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먼저 운명을 다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말 악착같이 살고 욕심 부리며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저렇게 한 줌의 흙이 되는구나. 우리가 너무나 인생을 불편하게 살면서 고통 중에서 욕심을 내며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나의 지인이, 나의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왜 낙심했을까 하고 낙심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서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지 하는 결심도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왜요? 한 줌의 흙이 되니까. 좀 잘못됐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왜요? 다 모두가 한 줌의 흙이 되니까. 3절에서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은요, 단독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2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절에서요,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는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손 밑에서 가시나무를 집어넣으면 이 가시나무가 딱딱딱딱 하면서 소리를 내죠. 불타서 이 가시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인생을 숙연하고 진실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0절에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실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책망을 듣는 것은요,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감정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꾸지람, 이 책망을요, 리부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리부크 하면요, 비난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난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비난받을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비난받으면서도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받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심한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지만 또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이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The Song of Fools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 어리석은 사람의 찬양보다 낫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의 엉덩이를 막 축여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찬양하고 노래 불러주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비난이 자존심 상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고치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믿어요.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내가 사업을 투자하고,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벌고, 집을 어떻게 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성취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요. 마치 사람이 영원히 살 것 마냥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좀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사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면 젖을 빨고 배부르면 잔다. 불편할 때는 울은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유아기로부터 인생은 시작된다. 그리고 소년 시절에는 매를 내가 무서워했고 공부는 항상 태만하였습니다. 그리고 16살 되던 때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는 배를 따서 맛만 보고, 그냥 남의 배를 따서 맛만 보고 그거를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즐겁게 친구들이랑 놀았다. 어릴 때부터 그 젊은 시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는 인생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신앙의 인생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거스틴은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되 그 길을 모르는 자들과 축복의 본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길과의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제가 좀 해설을 해주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만 집중하면서 거기서에게는 망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알아요. 죽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자세는 뭔가? 축복의 본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축복의 본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곳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인도받는 길이다.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최종적으로 축복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향을 우리가 믿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본향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도록, 그 천국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인생이 신앙이다.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초점이고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산자입니다.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추상집에 가서 많이 느끼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진실하게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향을 위해서 사는, 나의 꿈과 성취보다 하나님의 본향이 더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신주님,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가 죽음이 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세상에서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세상만 추구하며 성공과 성취를 향해, 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본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은혜롭게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